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다 상황도 좀 다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좀 차이가 있지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5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도 나오고, 마태라고도 부르고 레위라고도 부르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 5장 마지막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비유를 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 32절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오심을 설명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시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내용으로 5장 전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될 수 있겠는데요, 첫 장면이 바로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타시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 배를 띄우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5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작 그 배를 빌려준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고기를 못 낚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또 그물을 손질해서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밤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죠. 예수님은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배도 빌려드렸고, 그 옆에서 예수님 말씀이 귀에는 들어오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어젯밤에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오늘 밤에는 잡을 수 있을까? 이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장면으로 5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이미 시몬은 베드로죠,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빌려드린 거죠. 예수님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귀에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빈 그물이 더 나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주님은 옆에 계시지만, 주님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와닿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내 인생의 그 빈 그물이 염려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 있습니다. 주님을 알죠. 교회를 출입합니다. 말씀을 때로 읽기도 합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그 주님 때문에 병 고침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그 빈 그물이 너무 큰 겁니다. 주님 말씀에 듣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물 손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좀 더 해가지고 오늘 밤에는 내가 이거 해야 될 텐데.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인생의 빈 그물, 밤새도록 뭔가 열심히는 하는 인생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빈 그물. 차라리 베드로처럼 안 채워지면 예수님 말씀을 좀 들을 동기가 더 생겨요.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문제는 오히려 더 잘 될 때는 그냥 주님 말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막 그물이 채워지면, 잘 되면 주님을 더 안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고 채워져도 주님 없이도 잘 되네 싶어도 그 채워짐은 불안함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내일도 채워질까? 그 채워짐은 허망함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늘 허망한 그 마음. 예수님이 오늘 그를 부르시기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죄인의 특성들입니다. 빈 그물의 앞에서 걱정이 돼요. 수고는 했으나 삶에 허망함이 몰려와요. 주님 말씀이 안 들려요.
늘 이 그물질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를 예수님 부르시죠.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주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뒤에 나오지만 낮에는 고기 잡는 거 아니라는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저 예수라는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뭐 한다고 지금 나한테 저렇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주 개인적으로 적용되라고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요즘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 중에 저는 주어진 삶을 만족하라라는 그 지혜가 참 크게 와닿았거든요. 잠언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하면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잠언은 많이 합니다. 음행은 좁게 본다면 부부 관계를 넘어선 이성과의 어떤 관계 맺음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음행이지만 좀 더 영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는 실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보통 우리의 삶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범위는 보통 내 선택의 결과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이 나이대의 나의 건강,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실은 내 선택이고 내 결과물이고 나의 성실함에 대한, 나의 게으름에 대한, 그게 오늘 나와 있는 나의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만 완전한 자유에 의한 선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예정을 누리며 살거든요. 그것은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결과물입니다. 완전한 나의 자유를 주어주셨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완전한 예정이 있어요. 우리가 모태에 조직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를 나를 인도한 거거든요. 잠언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 삶을 다른 데 기웃거리려고 하지 말고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것, 잠언은 그렇게 말해요. 그 음녀의 말은 마치 꿀처럼 달 것이다. 좋아 보여요, 다른 것들이요.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에 없는 어떤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거기에 가면 만족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나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거기에 딸려가면 그 삶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잠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 삶에 자족하는 노력.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좀 불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돼야 제가 자족을 하죠. 다른 사람 다 그거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거 없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족합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마치 베드로가 아니 낮에 누가 물고기를 잡나요? 하는 것처럼, 내가 밤새 수고해도 안 잡힌 걸 당신이 말한다고 잡혀지겠어요? 하는 그런 반문처럼 때로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그 말씀이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안 맞아요. 안 맞지만. 그리고 그때 그 인생의 그물이 채워집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자족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올 때 반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내가 자족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쓸 때 신기하게 나의 인생의 그물이 놀랍게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인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막 물고기가 튑니다. 생각하지 못한 만선입니다. 다 사람 놀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슴을 피고 나 잘 살았어요. 주신 물고기가 잘 살게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그 죄인. 주님, 저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러 오신 거거든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부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여태껏 인생이 얼마나 빈 그물질이었고 주님이 내 옆에 계셨음에도, 주님이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셨음에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왜 오늘 내 인생에 그물이 채워지지 않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그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니 그런 나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는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베드로도 보여주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일단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버리고, 버릴 게 있어요. 청소에 제일 중요한 게 버리는 거잖아요. 일단 버릴 걸 다 버려야 집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버릴 게 눈에 보입니다. 이거 내가 필요가 없구나. 이것도 내가 필요가 없구나.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버릴 게 눈에 보입니다. 그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성경에 나병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 우리 개역 성경의 문둥병에는 좋은 설명이 나와 있어서 홍성사에서 나온 누가복음 주석에 나오는 이 부분, 강대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어떤 성읍에 이르러 온 몸에 나병이 펴져 있는 환자를 만난다. 나병은 현재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가리키며 당시 의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다. 구약에서 나병은 얼굴이나 몸 상태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옷이나 집을 오염시키는 피부병으로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었다.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들은 사회에서 격리될 뿐 아니라 예배의 공간에서도 격리됐다. 다시 말해 나병은 사회적 질병이었을 뿐 아니라 재의적 질병이었다. 예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나병 환자는 가장 처절하게 소외돼 고통을 경험한 인간에 해당한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 취급받았고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와 시체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가까이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2번 외쳐야 했다. 지나가다가 누가 만나면 나병 환자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부정해지지 못하도록. 그게 나병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몸에 긍휼과 능력의 손을 댈 때 예수의 치유하는 능력과 거룩함이 그에게 전이 된다. 나병의 부정이 예수의 거룩에 전염될 수 없었다. 긍휼이 부정함을 정결로 바꾸었다. 원래 옛날 율법은 부정함이 옮겨가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읽을 이 12절,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이 옮겨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법이 되는 거죠. 부정함이 옮겨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옮겨가게 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이 나병 환자, 모든 관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못 살아요. 예배 드리러 못 갑니다. 동네 밖에서 고립돼서 살 수밖에 없는 나병은 죄인의 고립성을 대표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죄는 마치 나병처럼 우리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손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지금도 연결되는 시대를 살지만 정작 내 바로 옆집에는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인의 고립성이죠. SNS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옷을 입었을 때를 막 올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그 많은 모습을 보며 나의 누추함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물리적으로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간에 뭔가 연결되지 못하는 시대, 가족까지 가지 않아도 내 내면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살아요. 나와 내가 고립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떤 결핍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때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분노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우울함 때문에 내가 거기 붙잡히고, 무기력감 때문에 내 내면에 다 있는 것인데 내가 모르고 사니까요. 고립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내가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다시 그 고립을 모두 벽을 무너뜨리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고립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이제 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깜깜한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인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은혜의 담비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는 가족의 관계도, 나 내면의 관계도, 누구와의 관계도 다 이것이 온전할 수가 없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예수님은 만져주십니다. 그 환부를 주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손을 대셔서 고쳐주심으로 돌아가라 하세요. 돌아가라, 이제 공동체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정당하게 다시 돌아가라 하십니다. 내 인생에 환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알아요. 나의 그 모습 때문에 나도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것 때문에 내 관계들을 맺어가는 게 다 어렵고, 그 내 마치 문둥병처럼 나를 고립시키는 어떤 내 인생의 환부, 내 인생의 상처. 신앙생활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간청해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걸 해주시거든요.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 환부를 맡겨드리고 주 안에서 그것이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아닙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으니까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가 또 나옵니다. 중풍병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기가 나올 수나 있었죠. 중풍병자는 걷지를 못하니까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또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니까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로 이제 가게 되죠. 우리 17에서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을 핑계 삼아 뒤로 밀어서는 방해하는 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중풍병자처럼 내가 기도도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가야지 사니까요. 가려고 하면 나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에는 자신 없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야지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온 사람들의 그것을,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 중병자가 사람들을 뚫고 심지어 지붕을 통해서 내려왔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래서 안 돼. 내가 지금 삶이 바쁘고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교회라는, 때로는 이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막기도 해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내가 이 일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실망해서 교회 안 간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요, 그걸 다 넘고 넘어서 온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린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니까요. 내 이 중풍병은 내 믿음으로 한 걸음도 못 걷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걸어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 가족들조차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중풍병은 주님께 가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가야 됩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 가야 고쳐집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하였다 하십니다. 일어나라, 돌아가라 하십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아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람이 많고 내 중풍병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가야 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일어서서 제대로 사는 거죠.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못 걸었던 나지만 용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날마다 염려와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건강해지고 나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두렵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요즘 잠언을 묵상하며 게으름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를 빈곤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
그것이 내 개인의 자리이든 내 일상의 어느 시간이든 꼭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온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지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그를 들쳐업고 주님께로 간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를 또 부르십니다. 레위는 마태 동일 인물인데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낙심한 베드로처럼 레위도 그냥 그렇게 빈 그물 속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그도 역시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고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다 버리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빈곤하게 살까요? 비워야 채워주시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평안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그걸 매일 경험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레위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세리하고 붙어 먹는 거 보니까 저 돈 좋아하는 사람이구만. 사람들이 막 여론을 만듭니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29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레위의 마음이 무거웠겠죠. 괜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해를 받으시나, 괜히 자기의 삶의 지난 날들이 돈 때문에 결국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선택한 인생인 거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정죄합니다. 지난 날의 나의 어떤 잘못 선택들을 우리는 오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반응 중에 한 가지는 그거에 대해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사단은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오늘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내 앞에서 엄청나게 흔들어대거든요. 네가 그런데 제자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러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어? 수없이 이 레위의 귀에 일부러 들리도록 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다양한 방식으로 지난날의 우리의 어떤 과오, 지난날의 우리의 죄, 지난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원수의 방법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흐릿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의 신앙적 결단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너 그렇게 살았으면서 뭐 지금 와가지고 간다고 뭐 되겠어?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난날에 깨끗하게 산 의인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레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오늘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지난날을 못 돌아가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못 돌아가요, 지난날로는요. 그 말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은혜에 지난날의 일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에 대한 책임을 오늘 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받을 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요. 그게 회개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베드로처럼 빈 그물질만 하던 내 인생을 중풍병자, 문둥병자처럼 때로는 고립되어 있었고, 때로는 주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저기 나가기 자체를 포기했었고, 세리처럼 누군가에게 정죄받아서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채워지고 수많은 고립이 이제 연결되는 화목으로 바뀌고, 걷지 못한 우리가 걷고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37절, 38절,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예수님은 새로운 내용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우리의 부대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새로우시니 우리도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묵은 것이 좋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냥 이전 것이 좋아요. 익숙한 것이 편해요.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 수고로 매일 새로우신 주님을 우리 속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시거든요. 우리의 부대, 최소한 우리의 얼굴 표정부터, 우리의 말투부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모든 것이 날마다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내용이시니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변화이니까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